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이 참 온화하게 써져 있는 게 다시 이렇게 한 단어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그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면 앞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튼 좋지 않은 형용사를 잔뜩 갖다 쓰면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악한 자리에 가는 것을 밥 먹듯이 일삼는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온화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그냥 넘어가게 내버려 두시는 상황, 그것들을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이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런데 지난 우리가 읽은 그 입다 전에 보면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막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이란 우상을 죄다 모아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막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이제 아프신 거죠. 그러다가 결국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사사들이 몇 명 나오긴 하는데, 그들은 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혹은 뭐 이들이 막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사사들이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들의 내용들은 다 뭔가 왕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입다에게서도 있었고, 뭐 기드온에게서도 있었고, 이 입다 뒤에 있는 사사들에게서도 계속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입다 이후로 쭉 오면서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삼손의 등장인데,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하십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내가 단지파 이제 소속인데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당부를 하시냐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하면서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조금 긴데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바로 그 규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째,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독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한 술도 마시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즙도 먹지 말랍니다. 포도즙. 그건 술이 아니거든요. 포도즙도 먹지 말랍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하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초로 바뀝니다. 식초. 그것도 먹지 말래요. 오죽하면 건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거기서 더 나가서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랍니다.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이 껍질을 핥아 먹기라도 할까봐 그것마저도 금하십니다. 포도를 아예 금하십니다. 사전 예방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삼손이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긴. 그런데 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세 그 유대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것은 자르면 안 된다라는 유교적 사상이 뭐 현대야 없지만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특별히 뭐 그렇다라고 어디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대교적인 해석이 더 좀 우리에게 이해가 쉽지 않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즉 너를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 모든 것을 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조차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아예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의 나실인으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아이는 처음부터 구별해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주 엄격하게 키워라 이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죠. 그런데 그 아들을 목사로 키우기 위해 특별히 목사님 댁에 가는 심부름은 꼭 그 아들을 시키셨다든지 뭐 정확한 제가 기억인지는 모르겠으나 얼핏 어릴 때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종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작정한 그 아들은 조금 다르게 대했다. 뭐 더 편애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준비를 시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애는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아이, 이것이 정해지면 어릴 때부터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그 부모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 나실인의 그 규례입니다. 그럼 과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겼다. 손. 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어겼다.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어겼다. 네. 삼손은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먼저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전까지의 사사들은 그냥 주여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막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냥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계속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어떻게 뒤안길로 탁 사라져야 되는데, 사사로 쓰임받고 난 뒤에 사람들의 위에서 군림하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어디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이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기묘자라 하는데 기묘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 뭐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사.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알 거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고대에는 그 신의 힘을 내가 부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상태인데 또 내가 당신께 염소 새끼를 바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머물기는 할 건데 그것은 나에게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전권을 가지고 사실 온 것인데도 그 사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어느 때에 잠깐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이 읽는 독자들에게 하여금 이스라엘의 번제를 올려드려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막 불이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거기서 이야기가 13장은 딱 끝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을 준비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의 쭉 그 동안의 일들을 볼 때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그 왕이 등장한 이후에도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를 그려낸 게 결국 그들입니다. 사사기도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제대로 세워서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삼손이 다 짊어지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 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13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좋다가 또 곤두박질 치다가 또 믿음이 성장하다가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를 좀 더 철저히 준비시키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게 온다 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점점 더 이제 위험에 처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삼손을 더 준비시켜야 하는 이유가 더 큰 어떤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은 그전 사사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전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해주시고 대신 나가기만 하고 인솔만 하고 뭐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사사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는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힘을 주시죠. 그래서 뭐 혼자서 뭐 몇천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예배가 너무나 기쁠 때, 은혜가 우리가 넘칠 때는 이 은혜 뒤에 우리가 은혜를 혹은 이 은혜로 성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넘어가야 할 게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순진하게 은혜가 있으니까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특별히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정말 우리가 더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실인에게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더 어떻게 보면 탁 웅크려 있다가 도약을 하기 전 어떤 그런 단계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그 과정이구나. 왜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디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 나를 이렇게 자꾸 올가매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원하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뒤에 있을 어떤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처럼 우리도 준비될 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어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싶다고요.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블레셋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원수니까 삼손도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은 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자기 힘 자랑하는 것처럼 했었던 때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 다 어기면서 힘은 힘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달란트도 주셨고 좋은 재능도 주셨고 좋은 마음씨도 주셨다면 그것을 잘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또한 많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뽐내고 높아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는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가 합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